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함께 읽으며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그 핵심적인 고백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의미해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MBTI는 극I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만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는 그렇게 가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제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경우 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MBTI 검사는 안 해봤지만 저도 극I에 가까운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 충분히 동감이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서로 상처받는 일들, 심지어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 목회자로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도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다면, 성도들이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만 있다면 힘들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는 서로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적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 구성원이고, 세 번째는 한 성전 건물이다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는 성도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다음은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그 다음은 성전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까?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갈수록 관계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더 좁혀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같은 왕을 섬기는 같은 나라 안에 있는 관계, 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자를 가리켜 거듭난 자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은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즉 영적 출생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이제 태어났으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가족을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어머니를 만나야 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를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출생을 하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어머니는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성도들을 가족, 한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되는 이 영적 출생을 통해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가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거듭난 자란 뜻이죠. 거듭난 자가, 그러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출생인 거듭남을 통해 맺어진 바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여러분, 혈연보다 더 끈끈한 것은 영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 이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더 끈끈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피가 인간의 피냐 예수님의 피냐 생각해 보면 어느 게 더 진합니까? 우리의 피가 진해요? 예수님의 피가 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인정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이 영적 가족 공동체보다 더 끈끈한 것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가까워졌고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서두에 던졌던 성도들과의 교제를 우리가 회피하게 되는 이런 교회 생활을 회피하게 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족이라면, 육체적인 가족을 생각해 보아도 가족이라면 아무리 내가 성격이 내향적이고 아무리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이 싫다고 해서 나는 부모님하고 교제하기 싫어,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들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아, 내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그래서 난 내 방에 들어가서 그냥 내 할 것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이거 안 돼요. 가족이라면 서로 교제하게 되고 상처를 줄지라도 서로 가족으로서 사귀게 됩니다. 영적 출생을 통해 육의 가족보다 더 가까워진 영적 가족인 성도됨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저 이 영적 밥상이 차려진 이 예배만 드릴 거야, 식탁에만 나올 거야, 밥만 먹고 집에 가서 나 혼자 살 거야,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실 교제는 나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사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 간의 관계는 이제는 한 나라의 시민에서 같은 집안에서 사는 관계와 거리로 더 좁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성도들의 관계는 한 성전 건물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성전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성전이 시멘트로 이렇게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 건물은 접착제인 시멘트에 의해서 서로 딱 붙어 있는 그런 건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거리나 관계상에서 앞에 두 이미지보다 더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더 가까워지고 더 붙어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나라 안에서 함께 있는 거리와 관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집 안에서 함께 있는 거리와 관계, 성전 건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한 공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딱 붙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와 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 결과로 다른 성도들과도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성도들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점점 가까워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쉽지가 않아요.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그런 불완전한 관계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인데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왜 저 인간들은 안 나오지?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인간들은 안 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들 때가 여러분,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는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같은 맥락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는 대처법이 뭐냐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빨리 다른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생각인가? 그때의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빨리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은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왜 저 인간 저러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기쁜 소식을 말해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처해 있었던 나쁜 소식도 말해줍니다. 순서적으로는 나쁜 소식을 먼저 말해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나쁜 소식은 그때 너희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야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그런 너희가 그런 만큼의 엄청난 끔찍한 죄인이다라는 것, 너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말해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끔찍한 죄인 중에 괴수이고 엄청난 죄인이다.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도 말해주는데 그것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너희는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받았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딱 붙은 성전이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전해진 이 두 가지의 사실, 즉 내가 처해 있었던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 나라 시민됨,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됨,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래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인됨,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령 하나님이 딱 붙어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실로 알고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 저 인간 왜 저러는가, 또 왜 저러는가, 뭔가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들어올 때 빨리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리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뭐냐면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지금 너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버티고 있는데 네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봐. 지금 네 마음속에는 저 사람보다 더한 것이 수두룩히 있잖아. 그리고 그런 너를 내가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았니? 그리고 너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또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한결같이 품고 사랑하지 않았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도 다른 이들을 품을 수는 없겠니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저 인간 왜 저러지? 그때 빨리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빨리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에 우리도 어떤 자였고 지금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빨리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 성도들 간의 분열의 주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인간 왜 저러지예요. 저 인간 왜 저러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를 나보다 낮추어 보는 자기 중심성의 마음이 교회의 분열과 성도들 간의 분열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을 다시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 언제 일어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들을 더 나은 자들로 여기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다른 이들보다 나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정교인 야유회로 함께 움직입니다. 시간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 낮게는 낮추는 게 아니에요. 높이는 겁니다. 더 나은 자들로 여겨주시고 그런 섬김의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정교인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게 굉장히 긴장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혹시 성도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해보셨죠? 해보면 항상 뭐가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요, 꼭. 오래된 일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노회에서 축구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속해 있던 노회가 동서울 노회였는데요. 전도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은 못하고 수비만 했는데요. 목회자들만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목사님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전도사가 축구 경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 쪽 목사님들은 막아라 그러시고 저쪽 목사님들은 비켜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으면 상대편 목사님들이 화내시고 비키면 우리 목사님들이 또 화내시고. 여러분, 이 축구 해보면 목사님들 성격 다 알 수 있어요. 체육도 해보면 목사님들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 다툼이 왜 일어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축구 더 잘한다라는 것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죄가 가져온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있기 전을 돌아보세요. 죄가 있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몸이었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잘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경쟁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회 경쟁 사회는 죄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죠. 사실은 학교에서 얼마나 경쟁합니까? 등수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경쟁 사회가.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의 이 자기 중심성이 생기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한 몸됨입니다. 한 시민됨, 한 가족됨, 한 성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서로 경쟁해서 이기고 서로 더 낫고 1등, 2등 나누고. 사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가서 등수를 또 나누긴 해요. 우리 게임 하면서 또 3등까지 뭐 선물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성경적인 아닌 건데. 사실 죄가 있기 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성전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시민으로, 한 가족으로, 한 성전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다르게 말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도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 사역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내는 것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새신자 초청 집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새신자 초청 집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새신자 초청 집회를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얼마나 많은 새신자를 초청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할 것인가가 목적이 되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목적이 아닐 뿐더러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과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뻐했는가,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더 기뻐했는가, 그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나와 잘 맞지 않는, 나와 정말 상극인 그 성도들에 대해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 주었는가, 얼마나 그들을 내가 품어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나에 대해 한결같이 대해 주었듯이 나는 그들에 대해 얼마나 한결같이 대해 주었는가, 얼마나 절제했는가. 이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그 사역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맺혀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도들 간의 교제의 목적,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유회 가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가서 물론 재밌게 노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십시오.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이 이런 성도들의 교제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교회는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 저와 여러분은, 교회 구성원이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점에서는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의 관심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성도 수 불리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크게 확장하는가?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를 여러분 소홀해서는 안 돼요. 다른 성도들과의 사귐 힘들더라도 조금 힘내주세요. 조금 힘내주세요.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고 절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섬겨주세요. 왜 저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를 보세요. 너도 그랬잖아. 들으세요. 그 소리를 또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세요. 그럴 때만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함께 갈 수 있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알곡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